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하늘나라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고 하셨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이어가셨습니다. 그 혼인잔치가 임박하자 임금은 자기 종들한테 미리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보내서 오라고 알렸죠. 그러나 무슨 연유인지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이에 뭐가 전달이 잘 못됐나 하는 판단에 임금은 다른 종들을 보내서 재차 오라고 하지요. 소와 살찐 짐승도 잡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을 갖춰 놓았다라고 전해 주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콧방귀도 안 뀌었죠. 오히려 자기 밭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 사업하러 가기에 바빴습니다. 게다가 6절 말씀에 보면 그 초청받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안 가면 그만이지. 부르러 온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 건 좀 지나친 게 아닌가요? 그들이 그렇게 한 데에는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랬다면 자신의 종들에게 모욕을 주고 죽이기까지 했던 자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른 그 임금의 처사 역시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알쏭달쏭한 비유 안에 숨겨진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임금의 초청장을 이미 받았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엘리트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죠. 따라서 그들은 당시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하늘나라를 거부한 셈입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며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을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당시 엘리트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거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은 그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세세한 사족을 달았습니다. 사족이라는 게 본래 뱀 그림을 그려놓고 뭔가 불안하니까 거기에 뱀에게는 없는 발을 더 그려 넣은 걸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족이 어느 날부터는 율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었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 날에는 몸을 움직이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갖다 붙인 게 사족이죠.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층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움직이면 지옥 간다고 믿으니까요. 그럼 그들 대신 층 번호를 눌러주는 다른 사람들은 그들 때문에 다 지옥 가겠네요.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그들은 율법에다 그들이 갖다 붙인 세세한 규례들을 절대적인 규범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규범에 다른 사람들을 가두고 동시에 본인들도 갇히는 꼴에 처하죠. 그 결과 그들은 율법이 주려고 하는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렸고 남을 정죄하는 일에 혈안이 되었죠.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는 사이에 사람들한테는 착하고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메말라 가서 삶이 늘 무력하고 퍽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들은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만든 것 안에 갇히면은 그 너머를 보지 않으려는 인간 본성에 그만 그들은 사로잡히고 만 거죠. 자, 이런 당시 유대 종교주의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걸 옳게 판단하기 위해서 당시 청함은 받았지만은 그 청함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런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요, 자기 자신에게만 두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온통 자기 본인한테만 두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거나 알아도 체험하지 못해서 결국 이 세상의 것들에 모든 걸 던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하늘나라의 초청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간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물론 일상에서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고 여기며 사는 것은 하늘나라를 믿지 않는 걸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 어떤 분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십니까? 삶의 의미를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두고 사는 사람들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욜로족이 그들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욜로, Y-O-L-O, 욜로라는 말은 미국의 한 래퍼가 부른 노래에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하죠. 욜로, Y-O-L-O라는 영어 단어는 You only live once 라고 하는 문장 내에 각 단어들의 첫 글자만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욜로는
당신은 딱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야를 함축하는 어구인 거죠. 이 어구를 내세우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내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꿈꾸는 이상을 실현해 보겠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에게 노후가 걱정돼서 돈을 모으는 일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내가 뭐하러 한 직장에 붙들려 살아야 해? 하며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후에 많은 욜로족들이 유튜버들이 되어 해외를 돌며 자신의 삶을 그런 여행에 던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삶의 의미를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두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아, 그런 삶, 나도 참 부럽다.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가 되십니까? 하지만 삶의 의미를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두어 욜로족과 같은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런 삶이 결국 가져다 줄 허무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직장을 때려치고 미지의 세계로 가서 영상을 찍어 유명한 유튜버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에게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곧 그에게 허무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유튜브의 삶도 지겹고 별 의미가 없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그리고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곧 세상의 일상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한 인간은 그 누구도 기쁘고 평안하여 안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삶의 의미를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두는 사람들은 자기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야를 모토라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죽음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고 죽은 다음의 일이야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영의 세계를 알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임금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했지만 그것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영의 세계와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해 믿지 않았고 결국 모두 믿음 없이 죽었죠. 바꿔 말해 그들은 모두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은 당장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모두들 지나치게 집착하기도 하죠. 즉 우리도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혼인잔치 애로의 초청장을 받았지만은 그냥 뭔가가 불안하니까 이 세상 곧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으로 향하는 길을 택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요. 예수님을 통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의 길목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영의 지식을 동원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바르게 설득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들고 있고 그러면서 보다 더 연약해져 가고 있다. 이런 나의 변화는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이런 나의 변화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살다가 나는 언젠가 죽겠지만 그 죽음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나를 죄에서 구하시고 영생을 주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것을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사셔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번 멋지게 살아야지 하는 여러분의 기대도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이 세상에서의 욕망보다 이 다음에 죽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생의 축복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사실 역시 잘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 더 목말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도록 가스라이팅을 당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준다고 하면서 상황을 조작해갖고 나를 통제하려는 행위가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사는 동안 내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실제로 우리는 사는 동안 내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영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늘 익숙하거나 열망할 대상이 못 되어 온 겁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고 좀 더 정의로우면 충분하다는 사회의 가르침에만 갇혀서 그것을 뛰어넘는 천국 백성의 지고한 인격과 삶의 목표에 대해서는 많이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생각의 틀 안에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마음의 평안을 솔직히 잘 찾지도 못합니다. 물론 때로 예배와 기도와 찬양 속에서 소위 순간적인 은혜는 받지만은 그때뿐일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익숙한 세상의 가르침 안에 갇힌 채로 하나님 나라와 구원 그리고 영생에 대해 생각하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정거장이 내가 내려야 할 정거장인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졸지 않을 겁니다. 졸아요? 내리지 못하게 될 상황을 절대로 만들지도 않겠죠. 오히려 내릴 때 내가 가지고 내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더 잘 챙기며 기다릴 겁니다. 맞죠? 한 인간의 삶이라는 게 8, 90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다음 정거장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천국 초청장을 들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준비할 것입니다. 근데 그 초청장 외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그건 본문 12절 말씀에 나오는 예복입니다. 본문의 임금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기를 거부하자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잔치에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창기와 죄인들과 같은 일반 유대인들이 그들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지요. 그리고 임금은 당시의 예법대로 불러온 사람들에게 줄 예복들을 임금이 마련했고 그것들을 주어 잔치를 위해 입게 했습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온 자들 중 누군가가 그만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던 거죠. 임금이 미리 준비해서 나누어준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될 건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당시 혼인식 예법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한 자는 따라서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졌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복인 예수님을 미리 마련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란 예복을 입은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우면서도 꽤나 긴장이 되는 것은 예복을 입지 않았던 그 자도 하늘나라 잔치에 청함을 받았고 그곳에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본문 10절 말씀에 따르면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선한 사람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있었다는 점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는 사람도 천국에 들여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사람을 판단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해 구원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부르실 수는 있어도, 청할 수는 있어도 그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결국 데려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오라고 주신 초청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까? 그리고 그 초청장으로 인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택함받은 자녀들 많이 받는 축복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청함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 것들 안에 또 자기 자신 안에 갇혀갖고 그 청함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이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그 청함과 택함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갇혀서 오직 여러분 자신만 위하는 삶을 선택할 경우 찾아올 허무,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할 수도 없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이 주는 가치들에 많이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자유케 할 영적 지식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예복인 예수님을 입고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런 삶이 천국에서 맞게 될 혼인잔치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이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